신중하게 무릎 꿇고 내 원이 아니고 내 정치 경험이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 되시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가 학교에, 언론계에, 사회계에, 정계에, 재계에 우리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스며들고 있는 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리와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결국은 양쪽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뉴스 여러분 막 빠져서 보고 커뮤니티 글 보고 이미 편향된 사이트나 편향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편향되셔야 돼요. 성경에 의거해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요 좌경화된 정치 서적들 좀 봤어요. 엄청 많이 보고 이건 아니지만 좀 봤습니다. 오른쪽 봤어요. 결국은 예수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것들은, 세상 어떤 이념들은 조금씩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에 열려있냐 닫혀있냐,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에, 교회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니까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사에서 말하는 누구 때문에 극단적이 됐다, 누구 때문에 극우가 됐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최전선에 기독교가 사회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망치려고 하는 그 극단의 사회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아주 중차대한, 누구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학자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고, 누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 위선자라고 하는 책에 추천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어떻게 대선을 맞이하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가,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크게 띄워놓고 글자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 장점이 있고, 이렇게 카메라 켜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물을 보는 것보다 그 인물을 감싸고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정당의 헌법, 정당의 어떤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롭게 잘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물보다 원리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와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이 누구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사단의 미혹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바보도 아니고,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님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구조적으로 미혹을 안 하겠습니까? 법체제만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체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고효율과 능률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지적인 영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살아있는 국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큰 미혹을 행했냐, 셰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영성과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저기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는 상관없어, 이렇게 타조가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듯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가 30년 40년 흘렀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목도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직도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안녕만 바라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안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종교부지로 채택을 해줘야 거기에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끌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앰프 켜고 불 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교 분리에 대해서도 오염되게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현 정부의 거짓이나 위선을 밝혀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교 분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문재인 정부가 백신 패스를 명분 삼아서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성도, 앉을 수 없는 성도를 왜 정부가 그거를 몇 퍼센트 하면서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말도 안 되는 그 노인분들 계신 곳도 벌금 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됐을 때 평소에 정교 분리 외쳤던 사람들 가만히 있잖아요. 정교 분리라며요. 정교 분리라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하기 싫죠. 본인들이 자기가 미혹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논리를 갖고 와서 그냥 명분 삼아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극단적으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나는 경상도에 태어났어, 나는 전라도에 태어났어,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체제가 성경에, 교회에 열려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현실 정치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그 목적을 갖고 이 정당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열려있게 하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하는데 이 정당은 그 악해져 가는 세상 풍토를 동의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 성경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보고 투표할 때 이 사람 부인이 어쨌다, 저 사람이 정신병원 보냈다, 이런 것도 뭐 후보를 알 수 있는,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어떤 주요 분별이 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 대통령 세워서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왼쪽 정당에서 차별금지법 얼마나 제정하려고 5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막 보여주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거 찍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잘 다니고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투표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차별금지법 이거 발의하려고 하는 그 정당 국회의원인데? 정당인인데?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할 때 대외적으로 그걸 비판하거나 자성의 목소리 내거나 이런 사람 없는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우파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이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우파, 좌파 개념 정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그냥 닥치고 그냥 지지해야 돼, 이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뭐 했습니까? 한라의 단지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한라의 단지 정말 열심히 막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른쪽 정당의 이혜훈 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막 교회 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런 영상 유튜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는 딱 떨어져서 이게 착하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입체적인 어떤 생명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이거니까 이거, 저거니까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낙태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정당에서 지금 낙태 반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안 할까요?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정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언젠간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요. 시대 흐름이 기독교가 그 공고히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시대 흐름 자체가 투표할 때 손해를 본다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5년 뒤든 10년 뒤든. 그때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정치적 세력이나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 성경적 가치가 사회에서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옹호하려고 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원리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이 동성애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연을 많이 하시고 10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 이렇게 뿌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떴어요. 근데 문제 뭐냐? 눈이 반만 떠졌어요. 그리고 눈이 떠졌다 했는데 본인이 끼고 있는 정치적 색안경을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건 반대하는데 발의하는 정당의 후보는 아직도 지지를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언론사에서 프레이밍 하는 거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수준의 시민이 되지 않으려면 원리를 알아야 된다.
더 나가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거나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번 연도 그 2020년도 작년인가요? 여하간 1, 2년 중에 서울대 소비자 분석센터에서 이게 한국의 트렌드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 키즈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는 체득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이런 기계를 아주 손쉽게 쓰는 이런 세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몸으로 스며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자본주의적인 거는 하다가 정말 반자본주의거나 정말 공정하지 못하거나 공정 말하면서 이념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에 다시 공부하자. 그러니까 전교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좌경화된 교과서로 범벅을 만들어도 진실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학술적으로 실수도 있고 실제 실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 뭐냐? 왜 학술적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척은 하는데 이 사람의 공과 과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과만 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학술을 명분 삼은 정치질 아닙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키즈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20년 동안 뭘 배워도 자기들이 다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마음을 주는 게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근대사에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정치의 근본은 교회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강한 어떤 기독교 가치관에 의거해서 사는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뭐하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기준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이 아닌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 기독교인이 왜 지켜야 되냐? 자본주의가 무조건 맞다? 제가 그런 말을 안 드립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그 자본주의라는 그 사상을 만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장로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프로세스를 안다고요.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이나 존 로크의 통치론이나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던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빼고 기독교 사상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공공영역에서 공공영역 제1번, 그러니까 가장 공공영역의 그 기초 자체를 창조주를 인정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공공영역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이런 서구 문명의 역사를 모르니까, 미국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모르고 직수입하다 보니까 허리 끊기고 뿌리 잘린 이 결과 열매만 보다 보니까 공공영역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겁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조차도. 다시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반기독교인들도 국가가 지정한 체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는 거예요. 선출직이 성경에 손을 얹는 겁니다. 자기가 속으로는 사탄을 따르든 말든 국가 체제가 그러하니까 그 국가 체제를 우리나라가 똑같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테두리에서 왼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자체를 틀렸다고 하는 진짜 극단적 왼쪽 주사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치적 이유 되고 학술적 이유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회 체제를 영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싫으니까 명분은 학술적 명분, 무슨 명분, 비판할 거예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의협심이 있으면은 그런 비판이 합리적이어 보이니까 우르르 몰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 경험하고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세금도 떼보고 이거 뭐야, 세금 이렇게 많이 가져가. 아니 뭐야, 그리고 나라가 왜 이렇게 돼. 그러면서 눈 뜨면서 조용히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성노조가 어떻게 와해되고 있어요? 세대가 와해시키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키즈들이 나 저렇게 강성노조 띠두르고 내가 원하는 건 정치질이 아니고 진짜 회사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저 아저씨도 왜 이렇게 정치질해? 그래서 지금 강성노조가 와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진짜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체제화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도 국회 여러분 그 기록물 보면은 기도로 실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지금 완전히 체제가 바뀌느냐? 그러면 당장 총 들고 여러분 막 쏴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가 공조로 쓴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투표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여기서 자유가 의미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공체의 이익을 긴장과 균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 중에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니까 지금 인민식 민주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이 주사파가 내각에 들어있는 이 현 정권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모든 행사에서 자유를 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지금 투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히틀러도 투표로 뽑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적 좌경화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식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뭐요? 죽고자 하면 산다.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는 게 무슨 죽는 거냐?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죽임당하고 육체적 고문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죠. 단 사회적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더 커져. 당연히 반대 급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게 뭡니까? 사회적 살인이잖아요. 정신적 고문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평판과 체면 박살 나도 오직 주께 영광 내가 찢기고 박살 나는 만큼 예수 향기 그리고 그 희생적인 어떤 나라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 그 어떤 희생적 자기 부인을 아시기 때문에 영적 원리 체제에서 이런 희생으로 나라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사회적으로 살인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죽었어. 나를 사람들이 다 도라이로 봐. 나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봐. 말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막 나를 곡해. 이래도 내가 나라 사랑한다. 왜? 이 나라를 왜 사랑합니까? 예수 사랑하니까. 이런 믿음의 의인들이 죽어야 돼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사상사를 채택하려고 하는 이 좌경화의 오래된 역사를 끊을 수 있는 복음의 역전, 복음의 급 브레이크. 저는 이게 이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오른쪽 정당이 지금은 차별금지법 이렇게 반대한다 이래도 막상 대통령 돼서 그 사람이 밀어붙이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요? 지금은 다행히 급 페미니스트를 다시 이렇게 정리했지만 정치라는 거 보세요. 화합, 중도층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득표를 위해서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 어떤 정치 수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평가절하하면 좀 그러겠지만 물론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실 정치고 현실 정치적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교회에 반대되는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법을 막 밀어붙이거나 정책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더 젠더적으로 가거나 아니 이럴지 누가 하냐고요. 지금 낙태에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성을 알고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투표하지 말자는 거냐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알자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막 미친 듯이 투쟁하는 거? 여러분도 모르게 정치 이념에 빠져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따르기보다는 정당적 논리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거기에 무조건 막 같이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어떻게 투표해야 되냐. 투표 관점과 기준이 뭐냐. 이 정당의 원리가 교회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보존하려고 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극도로 훼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공공영역 대전제로 쌓아두고 두고 난 다음에 올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따르지 않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치체제,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있는, 성경이 녹아있는 가치체제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쪽에서 왼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 테두리 자체를 파괴해야 인류의 새 인류, 새 진보가 온다. 그런 사람들이 북유럽식 복지 이런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한국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망치로 때리는 거 실패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달리해서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정당에서 이 후보로 낸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제가 책 읽는 사자니까 책 얘기를 하자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밀턴 프리드먼이 쓴 책을 소개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뭐 표 얻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좀 했던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 책의 저자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는 종교의 자유가 핵심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 책이요. 그리고 그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여겼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책을 감명 깊게 여겼으니까 무조건 친기독교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하간 이 사람이 가장 잘 읽은 책은 이거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미국의 그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거기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누구냐? 본인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아니잖아. 공산주의는 총으로 쏴 죽이는 거면 사회주의는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죽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책을 읽으라고 추천을 했던 추천사를 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사상이 매우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당이 따르는 그 원리가 대한민국의 가치 체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이 아니에요. 단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교회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을 때 원제는 공산주의였나요? 여하간 공산주의 신앙 고백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난 그래도 이 지역 사람이거든. 난 그래도 저 지역 사람이거든. 난 그래도 이거거든. 이게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한국교회와 이 기독교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칙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고정관념, 편향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중심되느냐, 더 큰 걸 위해 내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적인 것들을 내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거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우선순위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시거나 그러니까 무지 쪽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악랄하거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 기독교계는 롯과 같은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했습니다.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 그럼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이긴 합니다. 롯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알아보긴 해요. 저 손님 내가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 알아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이긴 해요. 근데 뭡니까? 세상 타성에 본인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천사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하는데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를 지키지 않고 야금야금, 이건 문화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특징이니까, 난 그래도 도저히 저건 안 되니까, 이런 문화에 점점 젖어가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과 이 시대라는 액자 밖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롯처럼,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내가 정치 편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 성도 중에 좌파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여튼 뭐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 여하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할 때 반대 목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뭐 봉사도 하고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이것과 이 현실 정치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반대로 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완전히 무슨 이게 무슨 잡탕이야 뭐야,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싸고 있는 정당적 원리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기독교에 열려있는, 그리고 성경적 가치가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이게 옳다고 하는, 그게 아주 최전선에 있는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최전선에 있는 그 전쟁터의 핵심 요소가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과 과학적 원리를 인정하느냐, 사회적 성 내세우면서 과학도 백인 남성 우월주의야, 이런 식의 미국식 벌어지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들의 원리를 따르느냐. 왼쪽에서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있는데,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기류다, 이거 얘기하면 이제 표 떨어진다, 이런 순간 오른쪽 정당에서도 합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 투표 안 할래, 두 손 놓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할래, 이것처럼 비겁하고 무지한 기독교인이 없다. 우리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회는 어차피 악해지니까 우리는 뭐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된다,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아직도 현실 인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뭐하러 삼습니까? 세상이 악해져고 전도 어차피 안 될 거고 이러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간 여러분 말이 좀 세졌는데, 우리가 오늘 당도한 우리 성도의 책무, 시민의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성도 누구누구 시민의 책무를 할 수 있는 바를 충실히 해야 우리나라가 성경적 교육이, 유치원에서 이상한 교육을 안 하는,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무릎 꿇고 내 원이 아니고 내 정치 경험이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 되시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가 학교에, 언론계에, 사회계에, 정계에, 재계에 우리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스며들고 있는 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리와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결국은 양쪽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뉴스 여러분 막 빠져서 보고, 커뮤니티 글 보고, 이미 편향된 사이트나 편향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편향되셔야 돼요. 성경에 의거해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요 좌경화된 정치 서적들 좀 봤어요. 엄청 많이 보고 이건 아니지만 좀 봤습니다. 오른쪽 봤어요. 결국은 예수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것들은, 세상 어떤 이념들은 조금씩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에 열려있냐 닫혀있냐,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에, 교회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니까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사에서 말하는 누구 때문에 극단적이 됐다, 누구 때문에 극우가 됐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최전선에 기독교가 사회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망치려고 하는 그 극단의 사회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아주 중차대한, 누구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학자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고, 누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 위선자라고 하는 책에 추천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생각나는 것들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